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에 가장 짧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빌레몬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서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지요.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빌레몬에게 있는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도망한 노예를 용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잘 돌보라고 잘 받아들이라고 배려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마음 그 간곡한 마음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편지긴 하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못지않게 복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용서, 삶 그러한 내용들이 비록 어른 손바닥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복음의 진수들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것이 있죠. 다른 서신들과 달리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좀 그런 방식이 다른 점이 이 빌레몬서의 특이한 점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메인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받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죠.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서 빌레몬서 소개할 때에 빌레몬서가 편지 형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이나 또 문자나 이런 그 SNS 이런 카톡 같은 그런 매체를 쓰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를 쓰기 때문에 아마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메모 정도, 뭐 연하장 정도, 뭐 크리스마스 카드 정도. 요즘은 그것까지도 이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대신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편지의 형식 그러면 아마 대부분 뭐 손편지는 쓰시지 않았겠지만 오래됐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편지의 형식. 먼저 우리의 편지 형식이 어떻습니까? 먼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편지의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 헬라 시대에 그 지역, 그 나라, 그때에 또 통용되는 편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 형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시대 때 사용하는 이 편지의 형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부분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이것이 헬라 시대 때의 편지의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레몬서도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갇힌 자가 무슨 뜻이었어요? 포로, 또 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포로된 자 바울 또는 죄수된 자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소개처럼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의 어느 한 집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록 미결수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포로된 나 바울, 죄수된 나 바울이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이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형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지금 상황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암울한 지금 자신의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갇힌 자라고 지금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때문에 지금 그가 갇혀 있기에 그는 지금 당당한 것입니다. 이방 땅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모함과 지금 누명을 쓰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바 된 것이, 감옥에 갇힌 바 된 것을 그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전한 것만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자신이 겪은 모진 고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길을 갈 때에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요 넘겨주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 절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겪은 일들이에요. 복음 전하며 겪은 그 핍박과 그 환난들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저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 읽는 그 가운데에 너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난들을 겪을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처럼 숱한 환난을 겪었지만 자신이 환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단 조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은 것을, 복음 전하며 이런 환난을 겪은 것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것보다 더욱더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바울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즉시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정말 험한 일을 당할 것이 불보듯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것을 알고 바울을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수족을 그 띠로 매면서까지 그 예언을 하면서, 바울이 당신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족이 메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죽는다고, 당신 지금 험한 일을 당할 거라고 말리는 그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도 다 그는 다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것을,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진 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핍박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직에, 그 전도자의 직에 그는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지만 많은 애를 썼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에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했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가 자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었냐면, 만약 자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무엇이기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 복음이 바울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온갖 모진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복음이 바울에게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기 목숨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복음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일까? 왜 그럴까? 과연 복음이 바울에게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무한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무한한 능력이 무엇이에요? 이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무한한 능력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는, 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그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씻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정말 험악한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죄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나를 보시고 그 피를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얻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지금 황제 앞에 나가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암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한 새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온갖 절망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이 과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여자 손 한 움큼밖에 되어주지 않는 그 작은 가루, 그리고 기름, 그 병에 남아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그 기름. 갖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고 이것마저도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 몰랐을 때 정말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건강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거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쳐봤지만 사라졌습니까? 사라집니까?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허무하게 끝나고 이제는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뿐인 인생에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 불쌍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과 닮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새 생명이 자리 잡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에 빠져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살아보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참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겪은 그런 환난과 시련, 잘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손해 입히지 않고 살았는데 남들로부터 피해 입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빌레몬처럼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반을 당할지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의 좌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심한 몸살 감기를 알아본 적이 있으시죠? 심한 고열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몸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밥을 먹어도 그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심한 몸살 감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그 몸살 감기가 나았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고, 내 가족도 그대로고, 내 남편, 내 아내 변한 것 없는데 그 심한 감기 앓고 나니까, 완쾌 되니까 머리 안 아픈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알게 되고, 밥을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알게 되고, 내 발로 내가 일어서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잠깐의 몸살 감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잠깐 아팠다가 나아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이 달라 보이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육신의 잠깐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에 있을 뻔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을 얻고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가 보는 가족과 내가 보는 이웃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봐야 될까요?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절박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복음의 능력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이 비록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해서 그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그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자랑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인 이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겠노라라는 결단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